시편 8편 1절로 9절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 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으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유명한 시편 가운데 하나가 8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종 이 찬송을 부리면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는 이 다윗의 고백을 그리 깊이 생각하지 않고 지나갈 때가 적지 않습니다. 본문에 보면 1절과 또 마지막 절에 똑같이 고백하고 있어요. 그만큼 반복한다는 것은 강조하기 위함이고 중요한 의미라는 것을 전달하는 것이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아름답다는 말입니다. 무엇이? 주의 이름이 아름다운지요. 우리가 다윗의 이러한 고백을 보면서 동시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나도 이렇게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을까? 나도 공감하고 나도 이렇게 우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말할 수 있을까? 성경은 우리가 따라하기로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이 기록된 것은 이제 오늘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경계로 주신 말씀이고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 그 말은 뭐냐면 따라하라는 뜻이지요. 아브라함처럼 따라서 믿고 다윗처럼 따라서 하고 또 베드로처럼 따라하고 바울처럼 따라하고 바울이 뭐라는 거 아니? 내가 주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했습니다. 그 말은 쉽게 말하면 따라하라 이 말이죠.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도 나를 따라하기 원한다 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자가 누구냐? 그를 따라가는 사람이고 예수를 따라하기,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주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따라서 기도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말씀을 따라가고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그렇게 하려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본문에 다윗의 말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하고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뭐냐면 이 아름다운지요란 말이에요.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답다는 말을 잘 좀 공감하기 어려웠어요. 꽃이 아름답다. 사람이 아름답다. 이런 말을 여러분 들으셨지요? 근데 주의 이름이 아름답다. 그게 무슨 뜻일까? 궁금하던 차에 성경을 찾다 보니까 우리 성경의 이 번역은 조금 정확하지 않습니다. 원문에 보면은 아름답다는 말이 아니라
장엄하다, 뛰어나다 이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뛰어나신지요 이 뜻입니다. 어찌 그리 장엄하고 또 영광스러운지요. 이미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말했죠.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다음에 그에게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의 이름을 예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셨는데 그 이름이 뭐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이다. 그 뜻이에요. 아름답다는 말이.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답다는 말, 곧 그 이름이 얼마나 뛰어나고 위엄이 가득한 이름이라는 것을 알고 이것을 여기서 고백한 거죠. 그래서 세상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 이름이 뭘까? 다윗은 왜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답다, 곧 뛰어나다고, 탁월해서 그 다른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너무나 뛰어나신 이름이다. 영어로 하면 excellent라 되어 있더라고요. 그 이름이 크고 뛰어난 이름이다. 이걸 다윗이 노래했는데 왜 그랬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통해서 이런 고백이 나왔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글자도 아니고 소리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그게 주의 이름이에요. 오늘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의 이름 부르니까 글자로 생각한다 이 말이죠. 예수라는 두 글자로 생각하고 여호와라는 세 글자로 생각합니다. 글자가 아니에요. 글자로서는 그 이름을 다 말할 수 없어요. 인간에게 보이신 것은, 그 이름을 보이신 것은 영광입니다. 어떤 영광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앞에서 보인 영광. 우리는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앞에서 10가지의 이적, 바로의 술객들도 처음에는 좀 따라하다가 나중에는 더 이상 따라할 수 없는 놀라운 이적, 마침내 하룻밤 사이에 장자가 다 죽임을 당하는 이적까지,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었죠.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이 진퇴양난이었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시키셔가지고 홍해를 갈라서 그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그의 영광으로 드러난 거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영광을 통해서 학교 가서 하나님 이름을 배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영광스러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배웠고 그 이름을 알았고 그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고 그 이름을 거룩한 이름이라고 섬겼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오늘 우리 신앙생활도 그분의 영광을,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라고 나사로 무덤 앞에서 말씀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영광을 볼 것이다 하신 것이 주님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누구나 다 이건 공감할 수 있는 일이죠.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그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것.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현장에서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우린 기도 응답 받았을 때 좋다, 기쁘다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대해서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감사하는 거예요. 내 삶에, 나의 기도에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 병에서 나음받기도 하고 안 될 것 같은 문제가 하나님의 응답으로 해결받습니다. 영광을 본 거예요. 믿는 자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하는 자는 마침내 그분이 응답하심으로 영광을 보게 하시는 것. 그러니까 이런 기도의 응답을 대할 때 우리 자세가
참 운이 좋았다, 유행이다라고 끝나버린다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기가 어렵습니다. 비록 적은 것일지라도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내 삶에 비친 것이다 하여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께 더욱 순종하고 겸손히 한다면 우리는 더 많은 영광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요컨대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이 음부에서, 어두운 세상에서 마침내 우리는 더 이상 빛이 필요 없는 영광의 나라에 들어감으로써 성도의 삶은 완성, 또 드디어 그 나라에 들어감으로써 우리에게는 약속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만큼 그 삶 가운데에서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입니다. 이렇게 크신 분인을 그가 수많은 원수 앞에서 그들이 오히려 두려워서 도망가고 패하는 일들을 일생 동안 보면서, 그래 유명한 다윗의 시가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다윗이 그냥 곡조를 따라 부른 노래가 아니라 그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제대로 노래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신앙의 내용을 알고 있던 사람이죠. 찬양의 핵심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이름이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의지하고 그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이 우리 안에서 거룩히 여김받고 그 이름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을, 그걸 신앙이라고 합니다.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오늘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만큼 교회가 더 잘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그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것만큼 이건 최고의 헌신이고 최고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게 뭡니까? 단지 내가 지금 필요한 것이 꼭 되었으면, 이런 소원에 그친다면 우리는 저 교회밖에 종교인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그렇게 원했던 것이 마침내 이루어졌습니다. 마침내 되었어요. 가끔 우리 성도들이 그래요. 목사님 아직도 상동 건물 안 나갔어요? 내가 죄스럽더라고요. 내가 괜히 아직도 너 못했냐 같아서, 예. 정말 1년 반 동안 기도하는 기도가 때로는 매우 오랜 시간 지루하고 지칠 법도 한데,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응답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하나님 아브라함이 말씀하셨어요. 기한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100세의 이삭을 낳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근데 그것은 아예 증거였습니다. 그림자였다 이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 집에 돌아오신다는 증거였기 때문에 그 큰 것, 드디어 아브라함 집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고 마침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집에 오시는 것, 영광, 이 영광을 사모한 나머지
100세가 된 늙은이가 나도 잉태하고 나도 자손이 있을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진 것.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드디어 이삭이 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 우리 간구하는 것에 중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내가 놓치지 말아야 할 귀한 선물이에요. 응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할 것이고 아버지가 영광 받으실 것이다.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성도들이 그 영광을 알아채리고 주님, 이렇게 내가 원했던 것이 드디어 됐습니다. 난 기뻐요. 기쁜 정도가 아니라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이 내 집에 나타났고 이제 이 영광을 주님께 돌림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이게 성도의 기쁨입니다. 마가복음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전도하라 하실 때 그들이 나가가지고 각처에서 귀신을 내어 쫓고 병자를 고칩니다. 사방에서. 근데 마가는 그 다음 절 6장 14절에 보면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곧 예수의 이름이 널리 퍼진지라.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을 예수 이름이 드러난지라고 성경에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은 떼려야 뗄 수, 손바닥에 동전의 양면이고 손바닥에 안과 바깥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우리도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고 그 이름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그 어떤 이름이 우리 죄를 사할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말씀하시기를 이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전파될 것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사하는, 우리 죄를 사하는 이름은 예수 이름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도 대통령의 권한 가운데서 사면권이 있죠. 그것은 대법원에서 확정된 죄인들, 그가 사형부터 징역까지, 심지어는 벌금을 물었던 것까지 그 죄의 종류에 관계없이 대통령의 이름으로 사면권을 행사하면 다 지워집니다. 그래 언젠가는 이제 교통법규 위반이 뭐니 그래 몇백만 명이 혜택받던 정확한 거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신방 갔더니 그 집사님이 목사님, 제가 드디어 요 성장 같은 걸 내보이는데 사면증이에요. 그분이 교통사고를 내가지고 감옥 갔다 왔는데 드디어 싹 지워졌다고 좋아하면서 내보이더라고요. 오직 대통령의 이름만이 뭘?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그 죄일지라도 다 지울 수 있어요. 장관도 안 됩니다. 국회의원도 안 됩니다. 누구의 이름도 안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오직 죄를 도말할 이름은 대통령 이름밖에 안, 대통령의 그 이름으로만 가능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좋은 예가 돼요. 대한민국이 아니라 우주를 초월해서 금세와 내세 죄를 사하시는 이름은 예수 이름밖에 없다는 것, 이것을 전한 게 예수의 복음이에요. 예수의 이름만이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제 주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비로소 전파될 것이다 하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떤 이름이 이 땅에서만 죄를 해결한 게 아니라 내세까지도 그 죄를 없이 할 수 있을까? 예수 이름입니다. 그 이름에 귀신은 떨고 나갔고 그 이름이 바로 하늘에 있는 것들도 복종케 하고 땅에 있는 것도 땅 안에 있는 것도 복종케 한다고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윗보다 사실은 더 큰 고백할 수 있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위대하신지요, 어찌 그리 뛰어나고 높으신지요. 다윗이 깨달았고 알았던 분량과는 비교 안 될 만큼 우리는 하늘과 땅에 권세를 가지신 그 이름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도 인색함이 없이 담대히 하나님의 이름이 뛰어난 이름인 것을 높이는 사람 됩시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도 예수 이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우리가 봉사할 때도 예수 이름에 봉사하는 거예요. 예배도 예수 이름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그 이름에 순종하는 우리의 모든 행위를 한마디로 신앙생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예수 이름을 자랑한 사람은 힘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높인 사람은 하나님이 붙드시고 강건하게 도와주십니다. 예수 이름을 찬송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겁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그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 입의 찬송이 예수의 이름이 되고 우리 입술의 고백이 예수 이름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교회는 그 이름 앞에 그 이름의 영광 돌리고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그 이름을 사랑하고 그 이름을 전하는 것이 전도고 그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순교도 마다하지 않는 것이 참 신앙입니다. 예수 이름을 높이는 사람 됩시다. 예수 이름을 사랑하고 그 이름 때문에 내가 순종하고 그 이름 때문에 내가 감사하고 그 이름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더 온전한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 예수 이름으로 충만한 그 이름의 영광을 알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충만한 내 영혼, 그 이름을 위해서 내가 있는 힘을 다하여 주를 사랑할 수 있도록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예수 이름을 사랑하고 주를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라고